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돌아가다 다윗을 보고 시민들이 이는 부자이고 굵고 용모가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 내가 내 삶을 공중의 새들과 신들에게 주라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절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온 나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같이 불매와 하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죽였으나 다같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희망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나시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또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죠. 사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 하면 힘센 거인의 대명사죠. 힘이 세고 덩치가 크면 골리앗 같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최용만 아시죠? 옛날에 씨름 선수였고 한때 격투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방송인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만. 정말 커요. 보면 키가 얼마죠? 2m 20이 넘죠.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크죠. 그 정도면은 씨름 선수일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최용만의 별명? 씨름 선수일 때? 그렇죠. 테크노 골리앗이었습니다. 일단 골리앗, 엄청나게 크니까 골리앗이고 이 최용만이 굉장히 끼가 많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기면 세레머니로 항상 춤을 췄어요. 아주 방정맞게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별명을 테크노 골리앗이다. 이렇게 지어주었죠. 그래서 뭔가 크고 강한 존재와 약해 보이는 존재가 싸움이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왕이 됐죠. 그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의 능력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와중에 이번엔 블레셋에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쓰여 있는 용어이고 원래는 이제 필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원래 발음은 필리스티아. 성경이 원래는 기독교가 중국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그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은 늘 모든 용어를 다 자기네 한자식으로 바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바뀐 게 이제 필리스티아가 블레셋이다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그 땅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그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가 블레셋,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 용어 자체가. 그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해적 활동을 하던 해양 민족이 가나안 지방에 이제 정착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르게 철기 문명을 습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하나의 왕국을 이루지 않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연합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사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옥한 평야 지형을 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주고받고 뺏었다 뺏겼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고, 그래서 전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당시 문명은 무슨 문명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문명들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있을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인류사적으로 보면 철기 문명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이 이 철을 다루는 문명이에요. 철 이전에 인류가 사용하던 금속은 그럼 뭐였을까요? 청동입니다. 청동. 그죠? 청동기 문명이라고 하죠. 처음 사용했던 금속, 인류가 처음 사용했던 금속이 청동인데, 구리에다가 이제 비소나 주석, 납 이런 거를 이제 합금해서 만듭니다. 구리만 쓰면 녹는 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녹일 수가 없어요. 녹일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거 뭐 납이나 주석 이런 걸 섞으면 이제 녹는 점이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쓴 게 이게 청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은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제사 도구를 만들었고, 일상생활에서 청동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기구들을 보면 돌, 나무 막대기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던 시기에 블레셋은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최첨단 기술은 무엇로 쓰이죠? 무기로 쓰이죠. 미사일 뭐 이런 게 다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이 당시에 최첨단 기술은 철이었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랑 늘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무기를 만들까봐 철저하게 그 기술을 막았어요. 특급 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철로 만든 무기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특급 군사 기밀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싸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칼이나 창 이런 걸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철로 만든 무기와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부딪히면 무조건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부러져요. 강도가 훨씬 약하거든요. 싸우다가 무기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거예요. 예. 벌써 이제 이게 벌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자, 이제 17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예.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로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 근데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아까 5개 도시가 있다 그랬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면 몇 센치일까요? 몇 센치쯤 될까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292.5cm입니다. 거의 3m. 믿어지세요? 사람이 3m라는 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70인역 같은 데 보면은 2m 정도로 이렇게 줄여져 있어요. 근데 정확히 원어로 보면 이 3m가 맞아요. 키가 292.5cm. 최용만이 보니까 218cm래요. 근데 이 골리앗이 292.5cm. 잘 거짓말 같죠. 골리앗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워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키는 몇 센치였을까요? 272cm였습니다. 가장 컸을 때. 보통 이런 거인들은 말단 비대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키가 죽을 때까지 계속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키가 쟀을 때 몇 센치였냐면 272cm. 그러니까 골리앗이 292cm일 수도 있겠죠. 왠지 이제 좀 그럴듯하죠. 그런 사람도 있을 법하죠. 자, 이번엔 1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는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1대1로 싸워보자, 맞짱 뜨자,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하면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보면 남자가 없대요. 인구가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실제 그 현장에 가보면 젊은 남성이 없대요. 이미 다 죽거나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다쳤거나 해서 대부분 뭐 40대, 50대 막 이런 사람들이 총 들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특히나 고대에 칼 들고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면 많이 죽죠. 그런데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국력이란 곧 인구죠. 그죠? 그러니까 땅덩이가 큰 나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라 힘이 센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종종 장수들끼리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삼국지에도 보면 이 장수들이 1대1 대결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일기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장수들끼리 먼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짓기도 하고 또 그걸로 결정이 안 되더라도 자기네 편 장수가 먼저 1대1로 싸우다 죽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크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1대1로 싸워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요?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냐는 거죠. 키가 2m, 92cm, 3m 가까이 되는 사람하고.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이번엔 17절, 18절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나라에 전쟁이 났지만 아직 다윗은 전쟁에 나갈 정도의 나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다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 있는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걱정이 되겠죠. 이 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먼저 형들에게 떡 10덩이, 곡식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줘서 먹게 해라. 사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치즈를 10덩이 가져다가 누구에게 줘요? 천부장, 상사에게 줍니다. 왜 줬을까요? 잘 좀 봐달라고. 네, 그런 거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 치즈 10덩이, 치즈라는 거는 비싼 거죠, 되게. 예, 당시에 치즈라는 건 굉장히 고급 음식 아닙니까?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 어떻게 하고 있냐?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승질이 있는 사람이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깁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번엔 1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예, 물매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슬링이라는 무기입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이게 슬링이라는 무기예요. 끈에다가 가죽을 대고 여기다 돌을 넣은 다음에 이걸 이제 빙빙 돌려요.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끈을 딱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거를 이제 슬링.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요즘에 그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진 긁어 와서 쓰면 인터넷에서 바로 걸려요.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다윗이 물매 덜리는 장면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그려줬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시대입니다. 예, 아까 그 물매도 제가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챗 GPT가 해준 겁니다. 예, 예, 아주 기가 막히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슬링이라는 무기는 실제로 중세 시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중세 시대에 기사들이 굉장히 두꺼운 갑옷을 입어요. 철로 만든 두꺼운 갑옷. 그러면 이 기사를 어떻게 칼로 죽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멀리서 이 슬링을 날립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가 몇 킬로로 날아가게요? 150km에서 200km 사이로 날아가요. 굉장히 빨라요. 야구 선수가 공을 굉장히 빨리 던지면 150, 160 던지거든요. 근데 그 야구공이 아니고 주먹만한 짱돌이 200km, 15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뭐 팔다리 이런 데 대충 맞으면 무조건 부러집니다. 다 갑옷은 우그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무기고. 그러면 당시에 다윗은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물매를 골랐을까요?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거의 3m고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죠? 힘이 굉장히 셉니다. 대체로 거인증, 아까 말단 비대증 걸린 사람들도 보면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골리앗이 뛸 수 있을까요? 못 달려요. 인간은 신체 구조상 키가 굉장히 크면 척추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뛰기는커녕 서 있기도 힘들어요, 사실. 못 달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한 것이죠. 골리앗이 크고 힘이 세니까 칼이나 창으로 싸우면 당연히 내가 지겠지. 그런데 멀리서 돌멩이를 맞춘다면 어떨까? 골리앗이 나를 잡으러 올 수 있을까? 못 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싸우기 전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골리앗이 다가오려고 하면 다윗은 도망가면서 계속 돌을 날리면 돼요.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 39절을 우리도 한번 같이 봐봅시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입히고 놋 후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어때요? 갑옷도 입히고 놋 후구도 씌웠고 심지어 칼까지 채워줬는데 익숙하지가 않다. 오히려 방해가 되죠, 싸우는데. 다 좋아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칼이나 창을 들고 나와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을 전환합니다. 뭐하러 칼 들고 싸우냐?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어쨌대요?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울이 야, 너 못 싸워 골리앗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도 이겨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겠어요, 다윗이? 막대기로 곰을 때려잡았겠어요? 주먹으로 막 때렸겠어요? 아니죠. 똑같은 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멀리서 물매로 사자나 곰을 맞춰서 기절시키거나 빈사 상태에 빠뜨리면 이제 가서 죽이는 거죠. 사자나 곰하고 골리앗이 싸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자나 곰하고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인간은 그 신체 구조상 동물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냥 맨몸으로 싸웠을 때. 원래 인간은 이렇게 전투에 적합한 신체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자나 곰도 때려잡아봤기 때문에 골리앗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뭐. 그러고선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자신만의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실제로 연습도 많이 해본 거죠. 곰하고 사자와도 싸워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자, 다윗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전략에는 굉장히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금 그거 빙빙 돌려서 맞추기가 쉽겠어요? 사실 우리가 총을 쏴도 명중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권총은 이 반동이 심해서 잘 안 맞고 소총도 딱 자세 딱 잡고 쏴야 명중하지 대충 들고 막 달려가다가 막 총 쏜다고 맞지 않거든요. 다 빗나가요. 영화에서 막 총 앞으로 막 뛰어가면서 총 쏘고 명중하고 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영화에서 막 권총 들고 막 구르고 뛰고 막 이러면서 총 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공은 절대 안 맞고 나쁜 놈들만 다 맞죠.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명중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총도 아니고 물매를 뱅뱅 돌려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달리면서 맞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물매 실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맨날 양치면서 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맨날 이제 맞추는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렇죠. 자기의 양을 지키려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려고 다윗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실력이 바로 다윗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기게 했고 골리앗으로부터 이기게 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성실히 기술을 연마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일어나면 좋겠죠. 막 갑자기 막 통장에 돈이 막 500억씩 꽂혀 있다고. 예,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막 갑자기 나도 모르는 누가 찾아와서 사실은 당신은 영국 황실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왕자가 된다든지 뭐 별의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예. 그런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에 앞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또 전에도 얘기했죠.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란 말이죠. 과정. 우리가 먼저 그 과정을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바랄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예배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하루하루 또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도 따로 떼서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소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고 이러한 성실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날라리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하나님이 이 물매가 저절로 나는 뒤로 던졌지만 앞으로 날아가서 골리앗을 맞춰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면 맞아 죽는 거죠. 골리앗한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국기 사진이거든요. 보이시죠? 가운데 게 뭔지 아세요? 예, 무슨 별이게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별. 이스라엘은 건국하고 나서도 다윗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자기네 국기에다가 다윗을 박아 넣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오늘 골리앗에서 싸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능력 있고 영리한 사람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그 말, 성경 최고의 명대사, 제가 꼽은 성경 최고의 명대사,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고 힘이 엄청나게 셌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매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대사는 뭐예요?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물매를 가지고 네 앞에 나아간다.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네 앞에 나아간다가 아니고 무엇으로 나아간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나의 과정과 상관없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승리할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조차도 내가 쌓은 게 아니고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평생을 사랑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았어요. 여러 가지 잘못과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물론 적당한 벌을 내리셨지만 그래도 늘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의 자손이 절대 이 대대로 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네 대에서 결국 메시아까지 나오는,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무조건 다 해결돼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사랑받아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나의 실력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내가 자신 있지만, 실력도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그 고백. 그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결과는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단지 나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낸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기적,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기적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